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겐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약을 먹죠. 육신에 심겨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을 먹습니다. 주사 혈관에 놓지요. 혈관에 심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요, 영에 심긴다. 귀로 듣는 것 같지만 귀로만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은요, 영에 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논리, 심지어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나뉘라 하심에 나뉘었고,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의 선포예요. 지금 오늘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면 영의 잉태가 되기 시작합니다. 잉태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그래요? 레마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잉태됐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결코 하나님의 자녀는 실패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잉태됐습니다. 이걸 레마라 그래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레마. 말씀이 레마될지어다. 성경에 이렇게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해한다고, 이 말씀에 끄덕인다고 이론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돼요. 즉 레마가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자, 하나님 말씀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올라야 돼요. 내 인생 위에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실상이 된다. 그래서 말의 힘, 혀의 힘이 있어요. 잠언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트랩, 덫에 걸렸다는 것이에요. 말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말은 죽이기도 하고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말로 흥하기도 하고 말로 몰락하기도 합니다. 그 말 한마디, 그 단어 한마디가 딱 걸려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말에 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데 어떤 말을 생각하냐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낱말,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문장, 그 단어의 조합으로 해서 사람들 혹하는 말, 이런 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내 입으로 다시 반복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라에게 하나님이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계속 울림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설교하고 여러분 그 말씀을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젊은 부부가.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올해 우리는 출산한다. 올해 우리는 출산한다. 올해 우리는 출산한다. 자꾸 선포하더니 어떻게 하냐면 LA에서는 아이가 잉태되고 이제 산모가 이제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면 베이비 샤워를 해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축하를 많이 해준단 말이에요. 아니 베이비 샤워를 열었어요. 아니 잉태는커녕 아직 소식도 없는데 베이비 샤워부터 열리고 사람들이 하니까 사람들이 애기 옷도 사오고 뭐하고 하면서 뭐라면 우리는 곧 출산하게 됩니다. 베이비 샤워부터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실상이 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떡줄 사람은 생각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 그러죠. 우리는 이빨부터 쓰시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위경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순간에 내게 레마된, 내게 하나님 말씀이 내게 확 감동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을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있는 것을 있는 대로 말해요. 괜찮은 사람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있는 것을 있는 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없어요. 아직은 없지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시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다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뭐 다 씨가 말랐고 뭐 태가 끊어졌는데 뭘 거기다 대고 뭘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견고한성 여리고성을 여호수아 내 손에 붙이리라. 여리고성은 지금 견고해요. 무너지기는커녕 뭐 단단하게 서 있는데, 모세
손을 쭉 뻗어. 지팡이든 손을 쭉 뻗어. 홍해 앞에 뻗어. 기도해. 산꼭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홍해 앞에서 기도합니다. 원수가 진멸되고 홍해가 갈라지는 출애굽되는 역사가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에 있는 형편, 있는 상황,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그대로 처한 팩트를 얘기하지 말고, 팩트는 팩트예요. 그걸 부인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입으로는 뭘 얘기하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레마된 말씀을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데, 내가 실패하고 내가 죽을 위기에 들어가고 내가 죽을 죄를 졌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대.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언어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믿도록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이에요. 다윗은 장수했거든요. 다윗의 장수의 비결은 난 시편에서 찾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전파하기까지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위대한 일을 다 선포하기까지는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와, 다윗의 이 고백처럼,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다윗은 끝이 좋잖아요. 마지막이 참 멋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The genealogy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는데 다윗이 들어가 있고, 모든 이스라엘의 그 많은 왕 중에 다윗이 스탠다드, 다윗이 기준이 되는 왕이 됐어요. 내 마음에 합한 나의 종이라. 이 다윗,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세상 땅끝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파하리라.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한민족 3만과 이방민족 30만에게 성령의 역사와 복음을 전파하는 인생이 되리라. 여러분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 여러분의 말한 걸 들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는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줘요. 당신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주세요. 인생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뻔한 상황, 뻔한 예상된 결과, 누가 봐도 뻔한 실패가 예측이 되더라도, 그러나 그 상황과 그 실패와 그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이 날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 믿음이 있을지어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나는 죽을 쓰고 비록 내가 망쳐놨더라도, 다 어지러웠더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정리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찬스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좋은 건,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기회, 세컨 찬스를 주신다. 오늘 이 세컨 찬스가 내 손에 붙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내 받은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도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 불만, 불평, 왕짜증 냅니다. 심지어 왜 끌고 왔느냐, 여기서 죽을 줄 알았으면 우리 끌고 오지 말았어야지, 차라리 바로 밑에서 스핑크스 만들고 피라미드 쌓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막 쏟아냅니다. 여기는 석류가 없네, 올리브도 없어, 포도도 없어, 뭘 심어도 나지는 않은 땅이야, 물도 없어, 당장 죽게 생겼어. 우리만이 아니라 가축까지 죽게 됐으니 먹을 거 없어 죽고 마실 거 없어 죽겠다고 백성들이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모세가 여기서 착 하더니 지팡이를 딱 빼는 거예요. 그러더니 기가 막히게 멋지게 궤적을 돌리면서 앞에 있는 큰 바위를 팍 치고 한 번 더 칩니다. 두 번을 팍 칩니다. 모세가 두 번 바위를 치자마자 바위가 쩍 갈라지면서 거기서부터 생수, 물이 팍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
아웃 오브 이집트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러니 뭐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건 당연하겠죠. 남녀노소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마시고 그들의 가축이 배불리 먹고도 그 물이 남았더라는 얘기예요. 즉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다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불편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것에 조금 아쉽다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것이 아니라 희한하게도 정말 이해하기 어렵지만 모세에게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모세 편이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모세를 감싸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패역한, 불순종하고 원망과 불만과 불평, 홍해를 맛보고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광야에서. 그런데 그들 편에 서는 것이에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순간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마라라와 치라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보고 너 바위 앞에 말하라 그랬어요. 바위를 치라 한 적이 없어요. 말하라. 바위에게 말하라. 그러면 바위가 물을 내리라 말씀했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기가 막힌 장면을 연출한 것입니다. 멋있겠지? 지팡이 들고 휘두르니까. 그리고 또 딴에는 분노도 났을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니까 너무해. 너희들은 패역한 백성이라. 너희들은 왜 이렇게 불순종하냐?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도 만나와 메추라기 오늘도 먹고도 하나님 앞에 불만을 얘기하냐? 너희들은 구제불능이다. 너희들은 죽어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내시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내가 내리라 내가 내리라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멋진 하나님의 상징인 그 스텝 오브 갓, 하나님의 지팡이를 갖고 바위를 2번 빵빵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하라 그랬는데 모세는 2번 빵빵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몰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이 사건이 잘 나와 있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건 2번째 사건이고 실제 출애굽하자마자 물 사건이 한 번 더 있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 2가지 말씀을 한눈에 비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기로 원합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8절부터 다 같이 선포합니다. 다 같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여기까지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Speak to the rock. Speak to the rock. 말하라는 얘기였어요. 자, 근데 출애굽기 17장 6절은 어떤 사건이냐면 출애굽하자마자 똑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민수기는 시간이 지나서 2번째 사건이 또 반복이 된 거고 출애굽기 17장 6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은 달라요. 같은 물을 내셨지만 우리 17장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Strike to the rock. Strike. 치라 말이에요. Hit the rock. 첫 번째는 치라 그래서 모세가 친 겁니다. 근데 2번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못 알아듣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모세가 뒤집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대신에 확 진노를 내고 막 분노를 내고 그래요. 딴에는 멋있고 딴에는 그럴싸합니다. 역시 모세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누구에게? 모세에게. 왜 모세에게 진노하셨을까? 모세, 너는 물 주는 것만 생각했지 나를 놓쳤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건을 통하여, 이 문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누군지, 내 성품이 어떤지, 내가 저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나타내려고 하는데 이것이 나의 거룩함이다. 그런데 모세는 너의 분노와 너가 스스로 높아짐에 따라서 쇼업, 너 자신의 쇼업 때문에 이것을 다 그냥 뭉개버렸다는 것이에요. 민수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보시고 이것을 다 같이 선포하기로 합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 너는 나를 믿지 못했어. 모세, 너는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에 드러내는데 실패했어. 그래서 너는 광야까지만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판결, 신의 법정, 하나님이 땅 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모세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 아니에요? 뭘 그렇게 했는데 목이 맨 소리가 나올 법해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걸 보길 바랍니다. 결론 먼저 얘기할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고마운 줄 모르고 모든 문제 조금만 티끌 만한 것이 있으면 불만과 불평 내는 것이 그들의 습관제에 돼 있고, 불순종이 불쑥불쑥 나오고 자기들 생각내는 대로 떠들어대는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받아주신다. 이걸 놓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들 꼬라지를 보고 그들 하는 걸 보면은 모세가 아니라 12번이 아니라 20번도 칠판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분노를 내는 모세 너무 멋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진노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데 네가 뭉개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의 거룩함을 드러낸다. 뭐냐면 하나님의 참아주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오늘 내게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부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부으세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용서할 만한 사람 용서하는 건 누구나 해요. 그리고 좀 대인배면은 아이 그래 뭐 넘어가 하고 다 하고 잊어버려 하는데, 중요한 건 용서할 수 없는 자가 있어요. 용서할 수 없는 자, 철전지 원수된 자, 날 죽이려고 했던 자, 가장 가까웠던 사람인데 배신이 일어난 자,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To forgive, unforgiven,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동물도 해요. 그런데 사랑할 수가 없어. 아니, 이유 없이 싫어. 그리고 안 맞아. 그리고 사랑은커녕 말 한마디에 들떠그러서 아이 빨리 안 보는 게 나아.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도대체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건 뭐 털끝 하나도 없는데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우리는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을 준비가 돼 있고, 받을 그릇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성령을 기름 붓듯 받은 것,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된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예수님께 기름 붓듯이 우리를 기름 부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나를 상속자로 삼으신 것은 내가 그만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눈에 띄는 뭔가를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신의 선택.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착한 사람 되고 내가 괜찮은 사람 돼서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긍정적이기 때문에 나를 어떤 점을 보고 선택했다. 여러분, 세상에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그를 선택하고 넘치도록 부으시고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평강도가 뭐 부을만 해서 구원이 일어났나요? 우평강도가 사랑할 구석이 있었나요? 우평강도가 용서할 만했나요?
그 우편강도가 나예요. 그 우편강도가 바로 우리예요.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받을 자격 없는 나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공동상속인 자녀이면 야라씨, 하나님의 야라씨, 그리스도와 함께한 야라씨, 이런 대우를 받는 건 내가 그동안 한 게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참아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참음, 오래 참음, 나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우리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중 누구도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은 날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셔야 돼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지금 1억을 준다 그러면 입이 딱 벌어질 거예요. 근데 아무도 반응이 없네요. 단위를 올려볼까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아무 대가 없이 10억을 줘요. 뒤쪽은 별로 답이 없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여러분이 원하는데 아파트를 자가로 선물해 줬다. 이게 대단해요.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것은 예화에 불과한 것이고 이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래 참아 주셨다는 것은 어떤 얘기예요? 주님이 나에게 돈, 지위, 건강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 주의 보혈을 내게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죄인된 내가 살아있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기에 십자가의 그 보혈로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33살 먹은 유대 청년의 피가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혈, 천사를 위하여 하나님은 단 한 방울의 보혈을 흘린 적이 없어요. 천사가 죄를 졌을 때 그들은 지옥길이 예비됐습니다. 그들은 다시 회개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뻔한 잘못과 죄인된 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 주의 보혈을 내게 주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혈이 오늘 충만히 흐르는 애가 있을지어다. 이 보혈로 나를 사셨고 이 보혈로 나를 치유하시고 이 보혈로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이 보혈에 충만함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치유될 겁니다. 반전될 겁니다. 당신이 이기게 될 겁니다.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 이 말씀을 귀로 들으니까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기의 밥그릇 경험에 의해서 해석해서 들으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육에 심어지고 이 말씀이 마음판에 심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혈관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치유되시는 생명의 하나님 말씀이 영혼의 임플란트, 영혼에 심겨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영으로 보니 영혼에 심겨져서 오늘 이 말씀이 레마가 되길 위해서 또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꿈속에서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꿈속에서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